주일마다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신앙을 여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오늘 노아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믿음으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10장에 걸쳐서 그의 이름과 그의 믿음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는 5장의 노아의 사건을 딱 한 절로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행함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있었으며 오히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고 그의 믿음으로 오히려 상속자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노아 할아버지 방주 이야기, 홍수 심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럼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었을까? 인류의 타락이었습니다. 아담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했고 그 일을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살인자의 후예들을 우리는 가인의 후예들이라. 그들의 창세기 4장에서부터 보면 그들의 타락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아들을 하나 또 주셨는데 셋이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또 계속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흐름에 따라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셋의 후예들은 경건한 신앙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서 셋의 후예들이 경건함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죄악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서로 섞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룹과 거룩하지 못한 그룹이 섞이면서 거룩하지 못한 그룹이 거룩적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그룹이 악한 그룹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타락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서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서로 섞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이해한 셋의 후예들이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이 섞이게 되면서 죄는 자꾸만 깊어가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와서는 온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거룩한 그룹과 거룩하지 못한 그룹이 함께 혼합되면서 나타난 것은 타락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도 악하고 계획도 악하고 항상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악해졌던 시대에 빛나고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캄캄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성품과 의로운 믿음의 행실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어려운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었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노아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 주었는가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은 것이 그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믿음의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결단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징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노아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의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시된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자기의 사색이나 자기의 이성의 근거로 세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떠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간 것이 여러분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모리아산 위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믿음의 또한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참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믿음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 포악하고 악이 관영했다.
땅에 가득 찼다. 그러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며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없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오히려 비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순종 여부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경외라는 이야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행하는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상식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도덕적이고 인격에 대한 수양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여러분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 여러분 거기에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순종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태도는 노아처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노아의 시대에 노아에게 주었던 선포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노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농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 사실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야기입니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사위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시 말하면 다 성 밖으로 너희 식돌들을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곳을 유황불로 멸망할 것이니라. 성서에 보면
유황불을 빛처럼 내리게 할 것이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의 사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 밖으로 나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입니다. 45년 8월 초에 전단지가 뿌려지게 됩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폭탄이 투하될 것이다. 45년 8월 6일 오전 8시에 상상할 수 없는 폭탄이 투하될 것을 전단지로 알렸습니다. 이곳에서 적어도 50리 밖으로 20km 이상 밖으로 다 피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 성을 떠나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단지를 받았던 히로시마에 있던 시민들은 농담으로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늘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소식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전단에서 들려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원폭이 떨어질 때 3초 안에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몸이 다 녹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외 피해로 죽은 자가 1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일시에 2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피해는 한 세대 두 세대가 가도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의 사위들이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선포된 노아의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이 태도가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에 한 가지 슬픔이 있다면 성도들 사이의 믿음 가운데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믿고 말씀을 들을 때도 믿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보면 믿음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행동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모습, 행동이 없다는데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믿음과 행위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모순되지 않느냐 하면 믿음이 행위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노아의 방주 짓는 모습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냉대하고 비웃고 오히려 조소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방주를 지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그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이런 행위가 어떻게 가능할까? 믿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봐라. 행동이 저게 무엇인가? 너무 형편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다면, 아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믿음과 행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 바람직한 행위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아니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교회 밖에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믿음과 행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는 모습입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믿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7절 중간 부분에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의 행함을 통해서 마지막 값진 보상,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을 했을 때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주가 없다면 심판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말세적인 징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만 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여러분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살 수 있는 길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듯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120년 동안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처럼 노아의 때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의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상기시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생활에 도취된 나머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도취돼서 영적인 관심을 모두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재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가 관영했고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방주를 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방주는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만들면 속도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방주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떠 있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런 비율로 만지면 속도감은 없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이 가득 찰 때 떠 있으므로 구원을 이루는 방주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라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으로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방주,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도나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몸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심판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구원의 길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 있으면 홍수가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 그리스도 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위대한 영생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바깥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기적 가운데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방주에는 문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은 예수 외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그 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에 우리는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영생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된 몸에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아니요 목사님 지금 제가 이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지금 직분이 있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려 하심이라. 방주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